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우리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특별히 교회 생활하는 신앙인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뭐 좀 괜찮고 뭐 열심히 나오고 뭐 좀 헌금하고 충성하면 어떻게 직분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뭐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공부 잘한 사람도 있지만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솔직한 얘기지. 우리 보면 누가 잘나서 교회에서 뽑아서 교회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여기 문제 있고 아프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 더 많은 게 사실 교회예요. 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이 부족한 교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음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고 빛이 되어서 빛을, 어둠의 속에 있는 사람을 깨우고 뭐 인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오늘 1절에 여기 나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의 이사야는 어느 날 하나님에게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은 데가 언제쯤 되냐? 주전, before Christ,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경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성령 때문에 거듭나서 성령 때문에 이끌려서 성경을 쓰는데 이사야서는 몇 장이죠? 전체가? 66장이에요. 몇 장이요? 이거 신기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성경을 쓰게 했는데 이사야는 66장의 성경을 썼고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이에요. 합해서 66장이에요. 마치 신구약 성경 축소판이 이사야서예요. 구약 성경 보면은 39장이 이 땅의 죄악과 죄악에 대한 심판 이런 게 나오고 뒤에 신약처럼 27장부터 또 마지막 66장까지는 뭐냐?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이런 게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 메시아로 인한 그 죄사함과 회복. 그러니까 참 앞에는 죄와 심판, 뒤에는 은혜와 회복, 요 부분을 강조한 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한 이런 말을, 자, 오늘 이사야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이사야가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예언한 게 오늘 여기 다 들어있는데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사야 후에 몇 년 후에 오셨어요? 그러면 아까 700년이라고 제가 알려줬잖아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왔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왔어. 700년 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한 말이 뭐냐?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자, 띄워주세요 빨리. 예. 여기 17절로 19절 해보세요. 시작. 읽어봐요. 시작. 응? 누가복음 4장 16절에 17절이에요. 띄운 게 주의 성령이, 자, 거기 읽어봐요. 시작. 여기, 왜 여기만 안 나오네? 저기는 나오는데. 깜짝이야. 예, 그러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 그러더니 또 내가 서는 날이 안 나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작.
아멘. 하였더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성경에서 봤지? 700년 전 이사야가 외친 그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주의 성령이 이사야에게 임해서 이사야가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근데 지금 7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 30대 청년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도 임해서 내가 지금 나도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은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4장, 우리가 18절 읽었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자,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있었던 그 성령이 임하면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이 있다는 게 지금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나는 메시아로 왔다. 이사야는 사람으로 왔다.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만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부 뭐냐 하면 성령의 일을 이루신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살다가 육적으로 살다가 가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게 우리 인간들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여기에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구나, 이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영의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혼으로만 사는 거예요. 혼. 예수 안 믿어도 혼으로 다 세상 살았고, 혼이 육을 이끌고 육과 혼이 사는 거예요. 이 혼만 가지고 사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면, 우리가 성령이 감동을 하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혼으로만 사는 인간들이 성령의 감동이 오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이걸 보고 거듭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으로만 사는 사람은 혼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 혼은.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 우리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는데, 새 사람이 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즘 많은 거예요. 왜 교회가 문제가 됩니까? 왜 목회자들이 저렇게 타락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목사가 저래만 안 되지? 윤리 도덕도 안 지켜? 그 기본 혼으로만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동네에서 직분자들이 욕을 먹어? 왜 욕을 먹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와서 직분 받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목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직분자라고 잘난 척하고 명찰 다르니까 교회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병원에 가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40여 년 전에 제자훈련 가르친 장로 의사예요. 목사님, 제가요 목회 잘하는 분 같고 교회도 크고 그런 분 만났는데 실망했어요, 목사님. 실망할 수도 있지. 제가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도 더 잘 세워. 실망하지 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이관희 목사님이라고 서울에서 목회 잘한다고 우리 백 목사님이, 그래서 부흥회는 그분이 오셔서 한 말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얘기하면 생각나실 거예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유기체가 유기적으로 해야지 조직적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생각 기억나는 분 한 분? 예, 몇 분 없네. 이러니까 설교하는 게 이렇게 해도 그냥 쉽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거 쉽지 않은 거고, 여러분, 이거 우리 영적으로 새롭게 나는 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 10년 다녔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신앙 종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요. 그러면 하룻밤만 잤다고 다, 아니 요새는요 임신이 안 돼서 안 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새 생명 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요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성령을 내가 만나서 예수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내가 거듭나는 새 생명 얻는 거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듣고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영접했어. 어떻게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따라했어. 그것도 따라서 해가지고 나 예수 영접했어. 나 이제 거듭났어. 나 그 직분 받아도 돼. 나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나 직분 줘. 나 잘난 척 앞에서 아이나 뭐 신학교 갈까? 실력 없으면 떨어지면 그래가지고 확신이 없이 구원, 확신도 없이 예수 영접, 입으로 맞는 영접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이관희 목사님이 그날 그러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통계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이 한국교회 52%라. 거듭난 자가 돼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거듭나야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 훈련 시키면 목사 훈련, 목사가 자기 제자 만들려고 훈련시킨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실패하고, 그러니까 해다가 그만두고, 목회도 그만두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얘가 제자. 그 이관희 목사님이 그날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인간적으로 모여서 인간적으로 잘난 척하고 잘난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인간 조직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이관희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조직체로 만들어도 안 되고 조직체가 되고 살아있는 생명에 거듭난 사람의 유기체, 유기적으로 생명의 유기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쭉정이 늘어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쭉정이 암만 몇 수백 가만 수천 명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쭉정이는 다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거듭나서 거듭난 게 알곡이에요. 알곡. 그리고 성령이 떠나가면 쭉정이 되는 거 죽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인생을, 사울뿐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도 뭐 이삭도 다 여기 이사야도 누구 다 우리 혼과 몸으로 살아가는 이 인간의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줘가지고 새 사람,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으로 쓰시는데 구약의 사울 왕 보면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성령에 임해서 그가 인물도 좋았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잘 이루다가 그 마음에 죄가 들어와. 시기질투에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 죄가 들어오면 성령은 떠나가. 성령하고 죄하고는 같이 일 안 해. 절대로 물과 기름처럼 빛과 어둠처럼 따로.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혼이 막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혼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영은 하나님의 의존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요게 영이에요. 통로가. 혼과 몸은 뭐냐? 우리 몸, 육신의 욕망, 또 우리 혼은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감정, 표현, 와서 교회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찬양도 막 신나게 잘하는 이 사람 혼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으로 하는 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과 우리 혼과 몸은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기쁨과 내 실력과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교회에도 영적인 교회가 있고 혼적인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드럼 좋은 거 놓고 악기 좋은 거 놓고 막 찬양 딱딱 세워놓고 멋지게 조명하고 이게 이단들일수록 더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짓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뭐예요? 마귀 충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걸 잘 알아야 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부터 보겠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자, 빨리 읽어야 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여기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혼과 영과 관절, 혼과 영과 따로 있죠. 제가 말씀드린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지금 혼이 있고 성령이 제 안에 오서 역사하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평강의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지면 영이 떠나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성령을 불러서 성령이 내게 와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지. 성령은 떠나가고 혼이 지배하는 거예요. 혼은 뭐예요? 지적이고 정적이고 감정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혼이 목회를 합니다. 혼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성령은 거리가 먼 거예요. 흉내는 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면. 교인들은 가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날라리 가짜야. 그 교회 장로라면, 그거 목사라면, 그거 사기꾼이야, 목사. 그 이름만 목사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로 가세요. 2장 1절을 읽어보세요. 자, 그는 허물과 자, 그가 누구냐? 예수가 우리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죽은 거야, 우리가. 그런데 어디 죽었어요, 여러분? 뭐 죽었다 살아나는 거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런 게 없잖아. 그 다음에 그 2장 5절에 가서 보세요.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 우리가요, 예수가 영으로, 이름은 예수요. 지금도 성령으로, 저는 여기 앉아서 오늘도 뭘 기도했겠어요? 성령님 오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제가 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 성도들이 와서 이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역사, 새 사람 되게 해주, 그런 거밖에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게 뭔 의미예요? 저도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도요, 와서 목회하면서도요, 이게 갈등이야. 뭘 죽고 살고, 어떻게 죽고, 이거 어떻게 사는지. 그럼 감정을 죽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깊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분별력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아까 그랬죠, 제가?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됐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창세기 2장 14절에 가서 보면, 지금 띄워봐봐. 근데 그럴 거는 안 읽어도 난 막 나갈 테니까. 거기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보면, 그런데 선악과 따먹어서 또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데 요 생기가 영이요. 요게 루아흐라래. 히브리 말로. 요게 스피릿이요, 스피릿. 그러면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 흙에다가, 몸에다가 흙이야, 흙도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생명은 혼이요, 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스피릿이고 그게 들어와서 나를 만드는데 이게 혼이야. 이게 소울이요. 영어로는 소울. 네페시야, 히브리 말로.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에서 3분설, 2분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성경대로 하여튼 가면 돼. 보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코에다가 루아흐를 숨이야. 루아흐는요 영이지만 숨이요, 숨.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는 건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숨이 떠나가는 건 그리고 호흡이요. 영적인 호흡이 루아흐고 영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아니 20장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숨이, 하나님의 숨이야 영이고 루아흐가 그걸 받아라. 그러니까 콧구멍에다가 막 성령 받게 한다고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막 콧구멍에다가 바람 불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루아흐가 숨이고 영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혼과 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이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숨이 끊긴 거예요. 이걸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죽었던 너희를 예수가 와서 살렸다. 이해가 되시죠? 뭐 죽었던 건 뭐가? 영이 죽었던 거야. 영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교회 와서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그럼 영을 받으면 내가 사는 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거기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는 숨이 하나님의 숨, 생명이에요, 생명. 숨이 끊기면 생명 끊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나하고 멀어지면 나는 영적으로 죽는 거야. 그럼 영적으로 죽는 건 왜 죽어? 요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져. 큰 죄일수록 더 많이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하고 혼으로만 살아서 혼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은 잘난 척은 다 하고 죄는 다 짓고도 담대해. 양심의 가책도 없어. 왜? 혼으로만 이렇게 했고 나도 할 만큼 했잖아. 뭐 다른 사람 나보다 더 하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렇게 가다가는 찬양도 못하겠네. 찬양도 중간에 하려고 내가 다 넣었는데. 자, 로마서 8장 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8절 빨리 봐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따라해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육에 살면 안 되고 영에 살아야 돼. 혼으로만 살면 안 돼요. 혼과 육으로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생명길은 좁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좁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빨리 띄워 이런 거는 지금.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 마태복음 7장 14, 15 거기는 요건 우리가 보여줘야 돼. 예? 아이고 주여. 저기도 안 나와.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이것도 악한 영의 회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우연이라고 보질 않아요. 악한 영이 지금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잖아. 이런 걸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에 심어줘야 되는데, 자, 절 따라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이 주여 뭐 통성기도 주여 헌금 많이 했다. 교회 생활 몇십 년 했다. 조상부터 몇 대로 예수 믿었다. 그래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서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은 잘 사는데 교인들 앞에는 아주 안 그런 척 해가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행동 딱 보면 알아요. 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려가서 자기는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돈 가지고 딴짓하고 이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듭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성령이요. 세상 영 받으면 세상 것만 잘 알아.
어떻게 하면 사기 잘 치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잘 모으고, 보험회사처럼 교회하면 교회 부흥돼요. 1000명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왜? 방법이 있거든, 거기는. 딱 그 시스템으로 딱 돌리면 되는 거야. 그러나 성령은 없어. 다 사기꾼들이야.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많아. 숫자 가지고 막 그래서 그것도 탐부해서 돈 빼가지고 별짓들 다 하는 거야. 미국 가가지고 LA 가가지고 도박들 하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술들 먹고 타락하는 교회들이 요즘 수천 명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거야. 악한 영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금방 12장 읽었죠? 2장 13절에도 봐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갖춘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눈으로 영을 받고 그 영으로 분별해야 이게 보이는 거야. 아이고 성령 받고 내가 거듭나고 그러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근데 강단에서 어떻게 거짓말로 아주 거룩한 척 해가면서 막 이렇게 그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가증스러워. 예?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절 여기 보자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우리는 거듭나야 돼. 예. 그래야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 5절에 가서 보세요. 5절. 예. 거기 읽어봐봐요. 뭐라 해서 여기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믿으세요? 다른 거 아무리 뭐 소용없어. 우리는 성령으로. 자, 예수님도 천지창조도 성령으로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세요. 성령 없인 천지창조도 없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다 사람을 써도 성령 충만하게 해서 쓰셨고 그게 다 알고요. 가짜로 쓰임받은 아까 거짓 선지자들은 더 많이 쓰임받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내가 1000명 목회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닌 거 직분 받은 거 충성 봉사한 거 그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 거듭나고 나면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새롭게 보여요. 제가 시간이 12시라 로마서 8장은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오늘 로마서 8장. 성령이 임하면 영의 사람이 돼요. 로마서 8장 영의 사람이 돼요. 그 영의 사람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를 들면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잖아. 봉사를 해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이걸 어떻게 왜 혼과 육으로 하니까 혼은 그거요. 나를 중심이요. 혼은 인간 중심이요. 영은 성령 한과 교통 거룩하고 진실하고 우리 지난주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멘. 오늘도 또 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내 안에서 내가 거듭나면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죄가 보이니까 회개를 안 할 수 없고 남이 저래도 아이고 그러면 다른 목사가 죄를 져도 아이고 하나님 저 참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죄를 져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상처받겠네. 전도가 안 되겠네요. 우리 교회 식구들 상처받으면 저런 건 좀 못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으로다가 지금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목사님들 저는 평생에 많은 사람 만나고 저도 후배들도 얼마나 많고 선배들도 얼마나 많고 그 중에 분별이 돼요. 왜? 그 영이 오면 분별된다 그랬잖아. 죄가 분별되고 사람이 분별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어떻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그러니 그거 가지고 싸울 수도 없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저 사람이 고쳐지든지 저 사람이 안 보이게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내 혼을 지배해야 돼. 그리고 내 혼은 내 육을 지배해야 돼.
요게 천지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기본이고 원리야, 원리.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혼이 에이씨. 그러면 그까지 가면 뭐 남들도 죄 짓던데 뭐. 그리고 죄를 지면 영이 떠나가면 돼요. 혼이 지배하는 거예요, 혼이.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네.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돼. 교회를도 이렇게 하니까 잘 돼. 그 혼이 하는 거예요, 혼이.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해.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깨닫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맞아. 아이고, 뭐 누가 한번 되게 된통 맞은 걸 본 거야. 보면 어떻게?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그럼 야단치시면서도 버리지 않고 또 와가지고 이걸 고치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날은 강제로라도 어디 가서 좀 은혜스러운 집회, 없으면 못 가면 무슨 비디오라도 봐야 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어떤 은혜스러운 사람을 한번 좀 얘기라도, 간증이라도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성령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그때 내가 혼으로 살았구나.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왜 저럴지 저 이상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혼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무시하니까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거지. 마귀가 신나서 춤추는 거지. 마귀는 걸 유혹해요 더. 야, 너 봐. 네가 영적으로 산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뭐 진실하게 살면 너 손해야. 너 그러니까 성령 물리치고 네가 잘나서 네 혼으로 마음껏 인생은 즐겨라. 인생은 네 거야. 너 몇 년 안 남았어. 너 자식들하고도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너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지옥이 어딨냐?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육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소리에도 귀를 막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가 열리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